할렐루야. 11월 24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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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들녘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어둡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로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조금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기에 그 또한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며 자신을 버리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이상 기후와 온난화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목자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의 나팔소리가 되게 하시고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수유제일교회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인 새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운 일로 흩어지고 나뉘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흩어짐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해결을 찾게 하옵소서. 이번에 새로 피택된 모든 직분자들 명철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들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찬양으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두 번째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요, 갑자기 이상한 족보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이 족보는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 족보라 하면 12지파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지파만 딱 떼어내서 그 지파의 앞뒤 선조와 후손들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족보는 그 어떤 관점으로도 통일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아주 난삽한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두 주역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무지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매우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을 향하여 매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 개인의 족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때문에, 학벌 때문에 또는 족보, 문벌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뽑았느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이론이 뭐냐요? 모세와 아론 족보로 보면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족보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명령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족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세히 나오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족보에는 매우 이상하게도 3개의 지파만 소개됩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만 소개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간략하게 하고 레위 지파는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파를 소개한 거는 어쩌면 12지파를 다 소개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서 처음에 르우벤 지파 좀 끌어들이고
시므온 지파 좀 끌어들인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형식적인 소개일 뿐 자세하지도 않고 사실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12지파를 다 소개할 것처럼 시작하다가 레위 지파 가가지고 쭉 설명하고 그걸로 딱 끝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의 두 주역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인데 혈통적인 측면에서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혈통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대단한 지파가 아닙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를 얘기한 것은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파라는 겁니다. 뭐 요셉 지파처럼 나중에 장자 지파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처럼 거기에서 왕족이 형성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자적인 지파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냐면 모든 것은 누가 다 가지고 가냐면 장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잘못 살지만 않았으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영광, 모든 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다른 지파의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루벤이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아서 루벤에게 두 몫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몫이 어디로 갔느냐? 요셉 지파에게 갔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지파다.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단 한 가지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임에 틀림없다.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통성, 혈통적 정통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쭉 살펴보면요. 나이가 소개된 사람이 3사람 나오고요. 아내가 소개된 사람이 3사람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 뭐 족보에 나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가끔 아내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족보에 나타난 남자의 이름은 모두 40명입니다. 그 40명 중에서 삶의 연수,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가 소개된 사람은 3사람이에요. 레위가 137세를 살았고 고핫은 133세를 살았고 아므람은 137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 3사람만 나이가 나왔냐? 그것은 뭐냐면 이 족보를 소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3사람만 나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족보는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 족보다.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 족보다.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고핫은 레이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므람은 고핫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래서 나위를 누구만 소개했느냐? 거기 많은 사람 40명이 나왔지만 아무도 나위를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만 했냐? 혈통적 직계 딱 그 뭐예요?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세 사람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3명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아내도 3명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위치로 볼 때 모세가 중요합니까? 아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특별 족보가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이긴 하지만 이 족보를 아내를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 흐름의 아내들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이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나이도 소개받았고 아내도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아므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므람이. 이 아므람은 왜 중요하냐? 모세와 아론을 낳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도 중요하고 고핫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중요해서 나이는 소개했지만 그래도 아내까지 소개는 안 했다. 그러면 아내까지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 아므람이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둘 다 소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에서 어디를 강조하느냐? 모세가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면면이 신앙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제사장 가문이 중요하다 해서 그 아내의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건 뭐냐?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릇된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했냐?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의 중요 계보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신앙 공동체임을 감안할 때 대제사장의 계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 중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그 이스라엘 안에 도는 연병,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놀라운 은총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아므람이 중요해요. 왜? 아론과 모세를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이 중요해. 대제사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어갔고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직분을 누가 이어갔느냐? 영원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소개된 세 사람, 아내가 소개된 세 사람, 왜 이렇게 특별 취급을 하느냐? 그 계보가 대제사장 계보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는 이런 독특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됐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라는 용어가 26절에 나타납니다. 군대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조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노예 상태예요. 출애굽 못했어요. 그들 머릿속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군대대로 알-치부오탐. 이 뭐예요? army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거 군대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존재하고 있어요. 혹시 애굽하고 전쟁이 붙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뭐가 있어요? 그냥 농기구 있을 뿐이죠.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영혼 깊숙이까지 노예 군성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이 용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도저히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 당장 전쟁에 투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왜 40년 광야를 보냈으니까 바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들이 아직 무장이 안 됐고 정신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서 4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진정한 군대로 훈련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쓰느냐? 군대 용어를 씁니다. 복무하고. 하나님 일 섬기는 일은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군인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종, 복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예 상태로 있는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와 동일하게 크리스찬은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살 때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노예인데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줬어요.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군대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군사라고 인식하고 병사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훈련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을 합하면 원수 마귀의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복무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복무하는 자세. 예, 여러분들이 복무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표현을 2번 씁니다. 물론 앞에 거는 이 아론과 모세, 뒤에 거는 이 모세와 아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이 특별한 족보 속에서만 아론이 모세보다 2번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다 보면 모세와 아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족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겠죠. 갑자기 툭 뛰어난 족보에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26절, 27절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 역사를 수행한 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음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족보로 봤을 때 정통성이 분명한 인물이었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뜻대로 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내 신념대로 왜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 그대로 실천했어요.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다가 나를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인서 목사처럼, 이 수유제일교회 성도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자가 누구냐? 오늘 이 특별 족보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족보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21세기에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수의제일교회 성도처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12지파의 족보도 아니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발탁해서 택정해서 쓰시니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미천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택정하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처럼 말하고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이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처럼 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여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던 이 모세와 아론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바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 일에 복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수의제일교회가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정책당회와 목회 일정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이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겨누는 칼과 총을 내려놓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안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수의제의 교회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